할렐루야. 오늘은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낯선 이국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그동안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맨 처음 첫 번째는 이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예루살렘 귀환은 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에스라는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3차 귀환이 바로 이 느헤미야 때에 일어난 귀환인데요. 사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기는 했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그곳에 이미 정착해 살고 있었던 주변 민족들에게 유다 사람들은 아마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는 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의 위협에 취약했을 수밖에 없었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죠. 사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곳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수를 담당하는 관원이 될 정도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황제의 허락을 받아 많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곳에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닥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시기하고 방해하고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펼쳤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총독들은요,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된 보고를 하면서 느헤미야의 사업을 방해하고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어려움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면서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이런 각종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결국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2달도 되지 않는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끈기 있게 나아갔던 이 느헤미야의 자세, 그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참 설명도 참 길 수밖에 없었던 이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한 느헤미야. 이제는 좀 한숨 돌릴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느헤미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적인 갈등과 불평등의 문제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성벽 재건을 위해 많은 노동력과 자원이 소모되었고
거기에 흉년까지 겹치게 되면서 백성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은요, 빚을 지고 자신의 땅과 집을 다 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럴 때 좀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좀 나누고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를 틈타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이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과 착취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타난 또 다른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정말 화가 많이 났다 그래요.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유다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 구출해 오려고 노력하는 반에 같은 민족끼리 가족을 사고팔고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그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꾸짖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진 빚을 좀 탕감해 주도록 그렇게 말하고, 또 저당 잡혔던 집과 땅을 다시 돌려주라고 말하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해서 백성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을 이루는 일이라든지 이런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일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 반발이나 또 다른 불만이 생겨나기 마련인데요. 참 놀랍게도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명령에 아무런 불평 없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본이 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었던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앞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받는 이자를 탕감해 주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신이 빌려주었던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일을 그만두었다 말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서 총 12년 동안을 일하는 가운데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이 총독으로서의 보수를 일절 받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양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은 40세겔씩을 세금으로 받았고, 또 그 총독의 종들까지도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압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와 그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높이 앉아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에 뛰어들어서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결한 인품과 성품, 그리고 높은 도덕 수준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느헤미야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내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백성들을 소중히 대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본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매일같이 자기가 총독으로서 챙겨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요 총독으로서 유다 사람들과 또 관리 150명, 또 주변 여러 나라에서 방문한 참 큰 규모의 인원들을 대접하고 챙겨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챙기는 것은 자신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떤 위력,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소비되는 소나 양, 닭, 포도주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겠다.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감당하고 있었던 부역이 얼마나 중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느헤미야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부역을 감당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 내가 총독이랍시고 내가 받아야 될 권리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 백성들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총독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요구사항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만큼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주변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이미 몸으로 실천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이 되는 지도자 느헤미야 덕분에 유다 백성들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본보기가 될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또 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가르침들과 느헤미야의 이 위대한 본을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성도와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느헤미야의 그 위대한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